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그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심으로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제 눈이 밝아진 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마땅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적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실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바들을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 그 우리라는 범주 속에 있는 그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그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맹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기에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말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결코 맹인일 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확신하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은 그 상황, 그 상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닫혀 있고 그들의 귀도 닫혀 있고 그들의 귀와 눈이 닫혀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보게 된 그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그들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 원인은 어찌 보면 그가 이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맹인이었던 자는 육체적인 눈만 뜬 것 아니라 영적 눈을 뜨게 됨으로써 맹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밖으로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는 자기들 밖으로 내쫓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 만나서 당신님의 사랑하심으로 당신님의 사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었다면 이제들은 그 행위를 유발하게 된 그 존재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고 그들은 거짓 목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목자와 절도와 강도로 나타나는 거짓 목자 간의 전혀 다른 존재, 그들은 바라보는 것도 그들은 꿈꾸는 세상도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에고 에이미 헤뚜라 톤 파라바톤. 파라바톤은 양들입니다. 양의 복수.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핌으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의 양인 우리들의 존재와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받는 자의 사랑의 연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교통함 속에서 누리게 돼 참된 자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선 문을 통해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그런 것들 본 적 있죠? 집이 밤이야, 깜깜한 밤인데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의심하게 될 거예요. 뭐라는 것? 저가 혹시 도둑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밤에
전등불이 다 켜졌다 하더라도 누군가 담을 넘어가면 저건 도둑일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집안이 온통 깜깜하더라도 누군가 대문으로 딱 당당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집 주인이 조금 늦게 돌아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 말씀, 비유로 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대 근동, 즉 팔레스타인의 양의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의 양의 우리는 지붕까지 덮여진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야외에서 그 바깥 있죠. 바깥에 진흙을 이겨서 만든 벽돌이나 거친 돌로 주위를 뺑 둘러가며 울타리를 친 형태였습니다. 마치 우리 제주도의 돌담들 있죠? 그것처럼 집 주위를 이렇게 뚝 싸듯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가시덤불이나 갈대 같은 것들로 부분적으로만 지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양의 우리는 광야에 있는 들짐승이나 이리떼들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이리떼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쌌죠. 단순하게 이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리는 자들은 또한 도둑과 강도들이 있습니다. 노려봅니다. 도둑과 강도의 특징은 아주 계획범이라는 거예요. 살인은 우발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도둑은 우발적일 수가 없어요. 왜? 우선적으로 도둑은 그 집에 누가 있나 없나 살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강도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인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요. 방망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야지 주인을 제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도둑과 강도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며칠 동안 살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문지기가 보니까 쟤는 초저녁 잠이 많아. 밤에는 말똥말똥거리고 다니는데 해가 지고 저녁 먹고 바로 그때 저녁 8시서부터 9시까지는 얘는 거의 매일 잠을 자. 그러면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죠. 그 빈틈을 노립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착 치고 들어가죠.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죠. 지칠 줄 모르고 양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것이 아닌 양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도둑, 이런 말은 없겠죠. 자주 성공하는 도둑들은 머리가 좋을 겁니다. 계획도 잘 짜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도둑이, 강도가 동일하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책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 행각을 저질러온 바리새인들의 극에 달한 간악함을 질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한 도둑이야. 하나님의 것을 너희 수중에 넣으려는 강도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는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이 도둑놈 같은 놈아 라고 혼내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혼내키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꾸중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선한 참된 목자의 가지고 있는 소양입니다.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 그들은 거짓을 말할 때 참된 목자는 언제나 참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도둑이라고 그래? 우리가 무슨 맹인이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더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만은 전 역사가 증명해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도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만 온통 신경 쓰고 그것을 향하여 붙잡고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마땅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로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심의 열심입니다. 얘야, 너희들 제발 좀 그 강도 같은 마음 좀 버릴 수 없겠니? 그 도둑놈 심보 좀 버리고 회개하고 바른 것을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둑, 클렙테스. 헬라어 클렙테스는 타인의 소유물을 은밀히 훔치는 자들이고, 강도, 레스테스. 강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며 타인의 소유물을 대놓고 뺏는 자들입니다. 이 영적 도둑과 강도들은 어떻게 하서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자기의 소유물로 취하려고 노려보고 노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화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기, 권력을 통해서 거기에 그들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침묵으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은 그들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의 소유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을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모두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그들도 구약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 구약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것을 소망해야 했고 그들이 꿈꾸는 것, 하나님의 양을 자기 개인의 이익과 권력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충종하는 양으로 길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본분인 것이지요. 욥기에 보면 마귀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욥이라는 의인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쟤 한번 시험해 보죠 라고 하나님께 건의합니다. 아마 욥은 지가 부자고 잘생겼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세고 자녀들도 다 준수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 뺐으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원망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 마귀는 옳다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저자를 내 소유로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저기 집 비운 것 같아. 깜깜한 거 보니 차 이제 담을 넘자 라고 생각하듯 그들의 목적은 그 마귀의 목적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죠. 부모님한테 호되게 꾸짖음을 받았어. 내 속에서 원망과 분통함이 일어나. 그때 바로 마귀가 속삭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 그리고 모든 게 다 그 상대방의 잘못이야. 그럴 때 세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던 마귀는 옳다구나 찾았다. 그 훔칠 양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찾는 것은 바로 삼킬 양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출입구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정당한 방법으로서는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교를 쓰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문을 사용하지 않고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양들의 죄인은
그들의 통행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문지기라고 돼 있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만? 그 참된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목자,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닌 자가 오면 결코 출입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로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거나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의 우리, 하나님의 양으로서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 품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함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양들의 주인은 그들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은 담을 넘어가는 도발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그 강도나 도둑이나 강도, 이들의 모습은 에스겔서에서 표현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수없이 많은 거짓 이단들과 그 무리들에게도 같이 생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4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자기만 먹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먹이지 않고 양을 삼키는 것입니다. 아까 우는 사자와 같이 양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행복을 누리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목사는 이 위급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배만 불리는 헌금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장사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과 동일하죠.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 니들 왜 있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여기서 양의 문으로 대표되는 양의 목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먹는 것에 관심 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먹고 마심, 너희들의 육체적으로 평안함, 물론 거기에 머물지 않죠. 너희들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풍성함, 영적 자유를 누린 그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우리는 이 구절의 반대를 많이 들어왔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우리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까지도 낱낱이 찾아서 고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나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아예 꺾으시지 않고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이러저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지탄과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을 당한, 쫓아버림을 당한 자, 방금 전에 봤죠. 우리는 그들은 맹인되었던 자를 쫓아버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눈뜨게 된 그를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그들은 잃어버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곳에서 누리는 자기들의 육적인 만족, 자기 자신의 만족뿐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림 받은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개를 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 멀쩡한 데가 있습니까?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돌팔매질에 맞고 배는 쫄쫄 굶어 털은 엉성하고 남이 던진 뼈다구 하나를 물고 쫓기듯 숨어버리고야 마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결코 잘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경쟁사회, 이 지독한 경쟁사회에서 1등만이 자유로운 사회겠죠. 그 1등은 과연 자유하겠나요? 그리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바로 거짓 목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과 정반대에 서 계신 참된 목자들은 포악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얘야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내게로 와라, 상처하는 너 이리로 와라.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약을 바르시고 밤새 간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시지. 그 목자 없는 양은 끝끝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고야 맙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처할 우리의 인생이었죠. 악한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자기 권력 속에 빠져있는 악한 지도자, 거짓 목자들은 오직 자신의 몸만 위하고 그 거짓으로, 그 포악함으로 양들을 다스립니다. 착취하죠. 끝끝내는 뭐까지? 그들의 영혼까지도 착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목자들에게 단호히 대처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양을 거짓 목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 둘씩 거짓 목자와 양의 관계성들을 없애버리십니다. 아예 끊어버리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은 목자도 아니며 양을 먹지도 스스로도 양을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양을 찾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라고 에스겔서는 예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계시가 이제 온전히 성취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캄캄하고 어둡고 흐리고 온통 우중충한 그곳에 그 골방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에스겔서의 기록입니다.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과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과 강도나 도둑의 음성은 다릅니다. 목자들은 각자 여러 무리의 양들 가운데서 자신의 양들을 가려내어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만의 특유한 소리나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들의 양떼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도 있었어요. 누렁아 하면은 저기서 소가 와요, 소가. 제가 부르면 안 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부르면 가요. 꼴배기를 짚지 않아도. 그게 소와 소의 주인, 매일같이 좋은 꼴로 먹이고 애지중지 털도 골라주고 했던 그 관계에서는 유대와 하나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렁아 하면은 여기 이제 딸랑딸랑 원앙 소리를 내면서 자 가죠. 그 우리 왜 원앙 소리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소의 마음을
목자가 알고 목자의 마음을 마음을 그 소가 아는 것입니다. 소의 마음은 맛있는 풀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목자가 알아요. 그러면 아하, 우리 주인님, 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풀을 먹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몰려오는 놈들의 소리는 거부하죠. 양들에게는 주어진 이름이 있고 그 양의 특징, 모습, 색깔, 그것에 따라서 그 양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 목자의 양이 한 마리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 목자는 그 양들의 특징을 다 알아요. 성질 급한 놈도 있고 성질이 좀 느그른 놈도 있고 게으른 놈도 있고 약삭빠른 놈도 있고, 그래서 색깔이 누리끼리한 놈도 있고 온전히 하얀 놈, 누렁이냐 백구냐, 얘는 3월달에 났으니 3월이라고 한다 등등.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도 같죠. 각각의 양들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한 이름은 목자가 그 양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절친함과 친밀한 증거가 되죠. 양은 시력보다 청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한눈에 딱 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색깔이 누런 놈이 누렁아 하고 부르면 옆에 있는 점박이도 그 옆에 있는 흰둥이도 듣기는 듣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누렁이만 듣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렁아 부르면 흰둥이하고 점박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렁이만 반응하죠. 각각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리고 목자에게 이끌려 가는 곳은 푸른 초장입니다. 영진아, 은효야, 은진아, 정화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못난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시는 이에 사랑받는 존재들에게 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고 뭉뚱거리로 퉁치듯이 불러내지 않습니다. 얘들아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가장 은밀한 고통과 아픔까지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외모와 나의 수준과 나의 못난 성깔과 나의 색깔에 맞는 나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러내십니다.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엉엉 울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늑대의 삼킬 양 되었던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맨발로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우리의 까칠한 성깔까지도 다 아시고도 그 상태 그대로 각각 부르십니다. 누렁이를 하얗게 염색하지 않으십니다. 누렁이 상태에서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인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엑사곤데 정확한 뜻은 밖으로 끌어내다입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지요.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라 끌어내십니다. 강하게.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참으로도 우매하여서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그것이 어둠의 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은혜 베푸심에 우리는 은혜 받는 자로서 그 은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요런 모난 것들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거부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불강력적인 그 사랑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절망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곧 사자에게 삼켜질 인생이라는 것을, 마귀의 먹잇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처한 그곳에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말씀하시듯 양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운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르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유일한 이유는 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아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이지요. 육체적인 부모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웃고 마시던 친구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획득한 자이기 때문이죠. 출애굽 당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듯 이제는 우리 하나하나의 인생에 처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당신님 속으로
당신님 속에서, 당신님과 교통하심 속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짧게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은 다시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헤 뚜라 톤 프로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신적인 고백이십니다. 에고 에이미로 시작되는 것은 나는 이다 라는 것은 신적 고백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 양들을 방목했습니다. 방목하는 때를 대비해 곳곳에 가설우리들을 설치했는데, 이러한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은 후 목자는 그 우리에서 잠을 잡니다. 멀리 나갔을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런 가설우리에는 문짝이 없어요.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도망가지 않거나 도망가지 못하거나 또는 늑대나 이리떼로부터 습격당하지 않거나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통로에서, 즉 문에서 잠을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문, 그것은 곧 그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들은 종종 자신들을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헤뚜라톤 프로바톤, 양들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양들의 문 대신, 양은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없고, 문을 통하지 않고는 푸른 초장의 넓은 초원과 시원한 물가로 물을 마시러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자유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며, 그들은 클랩세, 도둑질하고 띠세, 죽이고 아폴레세,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의 온 목적을 밝히십니다. 도둑은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 것인 양 가져가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영혼까지도 도둑질하고 취한 이후에 그 영혼들을 소중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고 끝내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들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탈취와 살인과 파괴는 태초부터 도둑들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늘 이런 식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절도요 강도인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항상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 청력입니다. 누가 와서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요. 영진아 해도 저거는 분명 우리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 끝이 떨렸어. 우리는 바르게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칭 메시아나 이단들까지도,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종교적 지도자, 그 악한 마귀와 같은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그들은 흉내를 잘 냅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대부분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를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간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사람의 눈으로 성경책을 읽지 마십시오. 차라리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말씀, 바른 신학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으로 보고 열심으로 보되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분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심, 우리에게 요구하심,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줄 알고 행함, 바른 응답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나들며 푸른 초장을 가닿는 것이 분명하기에 생명을 얻게 하심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심의 돌보심을 얻을 것 또한 분명합니다. 어제 아는 집사님이 자기 동생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 아닌 가르치는 시간에 에녹서를 갖다가 놓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에녹서는 정경이 아닙니다. 정경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서라는 외경을 가르치는 행위, 이것은 참으로도 어리석은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청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을 통해 외부와 자유롭게 왕래하며 소통하며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예수님 안이라는 것이지요.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양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의 일원으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목자 대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둑과 강도가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도둑과 강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여 예수 밖에 있는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요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당신의 양을 부르시고 앞서 가시며 푸른 초장을 내다보시고 앞서 가십니다. 들짐승을 쫓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집 넘길 시간조차 우리에게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하심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부르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꼴을 먹이다라고 얘기된 그 꼴은 꼴을 얻게 한다라고,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던 그 꼴은 뭐냐면 사실 목초지예요. 넓은 푸른 초장.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 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세상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에고에이미 헤뚜라 톤 프로바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양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시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